자들의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를 나눌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또 나눌 수 있겠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각자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기쁜 노래를 부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11절 12절은 선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 어쩌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환경은 이유를 따지라면 아담의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보다 본질적인 걸 좀 바라보면 어쩌면 우리가 자력으로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것일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면 이건 분명히 나를 죄로 이끄는 뭔가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사단이 첫사람 아담을 꾀했고, 그 아담은 그 꾀에 사단의 지혜에 넘어진 거겠죠. 물론 우리에게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 인간의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누군가의 주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안에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심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될 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또 들려지는 것으로,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으로 우리를 만족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이 땅에서 그 어느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이 땅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은 자족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내 삶에 주어진 환경을 한번 하나님 앞에 자족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우리의 부족한 것보다 우리가 받고 누리고 우리가 지금 삶의 환경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고 있고, 이 새벽에 여러분 특별히 구별돼서 이 새벽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좀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피곤해서 쉼도 얻어야 되겠지만, 이 새벽에 내 발걸음 띄어서 그 환경이 어떠한들, 우리 내 지금 처한 형편이 어떠한들, 그것을 바라보는 것보단,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왕 나온 김에 여러분 정말 믿음의 본질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누려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이엇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돌아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어둠이 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오늘 잠자는 것 같이 나의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교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들은 육신의 질고 때문에, 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또 어떤 사랑관계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문제로 삶의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어떤 통로에서 누구의 손에 이끌려왔던 어떤 방법이든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과정은 또 다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의 삶은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인정해드리며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동행의 관계의 삶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잘 관리해야 되고 내가 그분 앞에 내 삶을 정결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전적인 은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의 요구를 하시지 강제로 우리를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다음에 믿음의 삶 속의 그 성화의 과정은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뭔가 그것을 활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니, 복음이 들려졌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그러한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힘을 내어서 오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상고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실족되어 있거나 아니면 시험당해 있거나 아니면 주저앉아 있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다가 떠나갔던 사람들 너무 많고요. 예수를 믿지만 가족 중에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고요. 오늘 내가 먼저 된 자로서 아니면 어떤 나중된 자로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영혼들을 어떻게 어둠에서 건져낼까, 그 영혼들을 어떻게 누워있는 그곳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 오늘 그를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오늘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왜?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다시는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 없이 세상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그동안 자신을 끌고 다녔던 죄악의 사실을 풀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삶의 결단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모든 저주와 모든 삶의 죄악들이 풀어지고 또 해결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죄를 우리가 또 간구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배설해 주신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또 넘어집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는 또 시간을 뒤돌아보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삶의 과정에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환경들 또 만나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집중되어질 때에 또 하나님께서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지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죄악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죄악을 깨닫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하시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오늘 그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철저한 회개를 이루어 가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미래적인 시간까지도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의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오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값없이 오늘 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불할 대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값없이 팔렸고 값없이 속량됐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 밑에 절에 4절에 보니까 애굽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오늘 애굽으로 팔려 내려갔던 상황이든 우리가 출애굽했던 상황이든 중요한 건 애굽 땅에서 이방 민족, 오늘 예수를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의 그 핍박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 또 원하지 않는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이유 없는 핍박, 또 원하지 않는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들이 오늘 핍박받고 그 이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좀 묵상해야 될 것은 이 죄의 기원은, 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뭔가 영적인 힘에 의하여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죄악을 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약함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강령은, 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율법이요 강령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갖는 건 성경의 살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새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과의 오늘 소통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걸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와 사람과의 관계. 저도 사람과의 관계가 참 어렵더라고요. 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아니면 어쩌면 내가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내가 누군가를 실족시켰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여유를 많이 두고 내 스스로 너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여유를 가지고 삶을 살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환경,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배설해 주시는 환경 속에서 먼저 믿은 자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말 내 백성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얘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아는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더 깊이 교제를 해야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알아가죠. 아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깊이 만나보고 교제함으로 서로를 알아야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우리가 살면서 아는 것 이상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 사람과의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요구하는 거죠. 근데 아는 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친밀히 요구했지만 사람 관계가 서로 때로는 금이 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불협화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것 같은데 때로는 싸움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다르다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다르게 생겼고, 사람 목소리가 다르고, 사람 지문이 다르고, 사람이 어떤 모든 것이 다르는데
그는 똑같이 나와 맞춘다는 건 어쩌면 우리가 이기적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돼야 된다는 걸 저는 요새 깨닫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달라. 저분은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정말 다른 것을 인정해야죠. 하나님과 나와의 다른 건 정확하게 다른 겁니다. 그분과 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완전한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 관계와 다른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선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삶을 살며 함께 오늘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이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외쳐야 될 그 소리가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금요철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그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영향을 받았던 그 교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신 그 하나님.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영입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에 정말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얼마나 깊이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거 잘 묵상하셔야 된다고요. 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근데 염려가 됩니까? 근데 근심이 됩니까?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기쁘지 않습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땐 이 땅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시인할 때 내가 구원 얻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전파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왜 이렇게 그것이 중요하냐면 성경은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너희가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이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 목적, 오늘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 위해서 지었대요. 근데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이 땅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의 왕으로, 하나님의 창조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실 때에 오늘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건이 있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뜨뜻미지근합니까? 어쩌면 우리 안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성경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오늘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좀 올려주시고요. 우리 복음을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대하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무엇이냐면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과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삶을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져서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오늘 28절, 1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두기를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군데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지성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곳 성전, 우리 육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그 성전 안에 누가 계셔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성전 되어졌고 그 하나님이 내가 임재해 계시다면 오늘 우리 마음에 무릎 지킬 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왜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가 친밀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표징이 뭐냐면, 오늘 29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다 죄야, 죄. 죄의 근원이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에 하나님이 내리는 가장 큰 인간에게 내리는 징계는 뭐냐면 냅두는 거예요. 그냥 네 뜻대로 살으라고,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냅두는 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게 뭐냐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삶에 좀 문제가 있고 죄악 가운데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식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의식되어 있다면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하는 건,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소멸하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분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삶을 살면 그분은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소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을 뭔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그 표징이 뭐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을 오늘 성경은 시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구원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됐다는 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면 너의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은 복음 증거에서 딴 것까지 복음 증거에서 내가 살리고 죽이는 이 문제는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인 문제는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문제가 보이십니까? 염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내 몸뚱아리 내 거 아니라고, 내 돈이 내 게 아니라고, 내 집이 내 게 아니라고, 내 자녀가 내 게 아니라고. 우선 여러분들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려놓는 놈의 삶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그 훈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욕심이 나고, 그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이 낳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이 왕으로 오신 그 예수가 왕으로 고백되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사는 게 교만한 삶이에요. 죄는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동물 모양, 사람 형상, 아니면 어떤 환경을 보면서 내가 원함을 가지고 내 원함을 쫓아서 요구하는 게 우상이, 그 만들어지는 게 우상이요. 그 우상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우상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우상이에요. 가장 큰 신이 누군지 아세요? 나를 사랑하는 신이 가장 무서운 신이에요.
내가 내 것이 좋고 나를 위해서 내 것을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가 왕으로 하나님 창조자가 내게 계시다며, 창조주 하나님이 나게 있다며요. 우리 안에 계시다며. 근데 염려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그런 일은 올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런 일은 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순교할 수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토백 켜고 목에 잘리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여러분 갖은 핍박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는 이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이 땅의 삶 속에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좀 모욕당하고 힘들어도 참아야 될 이유, 참을 수 있는 이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혈기를 왜 납니까? 분을 왜 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원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따라오니까 열 받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보니까 그렇더라니까. 그럼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 좋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 이 땅을 만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 해야 될 우리의 의무와 책임은 뭐냐면 그분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의무예요. 의무, 책임.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시인해야 구원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예수가 주로 시인되지 않을 때 그로 나타나는 죄악은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결정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니까요. 그래서 죄는 내 마음으로부터 표출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내 속에 짓는 보이지 않는 죄들, 희귀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혈기내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있는 이 마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터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지식이 없어 이 백성이 망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아하, 하나님 앞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거.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단순해요. 이 땅에 두 가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두 가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생명보다도 네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정성 다하고 생명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목숨까지 다하도록? 왜? 그분이 누군데? 창조자 하나님. 그분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그 이웃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피조물. 옆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피조세계, 피조물이라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사랑하신 그 대상. 근데 우리가 사랑관계 가운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며 씹어버려요? 성경은 그를 살인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삶에 가만히 보세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의 단절, 형제와의 관계는 미움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오늘 질투해서 이웃과의 관계 단절. 그럼 성경은 얘기해요. 너 지옥 간다? 근데 우리는 지옥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어요. 이 복된 소식이 좋은 구원의 감격의 이 소식들이요, 우리는 어쩌면 여러분 구원을 의심해 보라고요. 너희를 오늘 시험하고 너희 구원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너의 구원을 오늘 이루어가라고 얘기했지, 오늘 네가 교회에 앉아있으니까 구원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한 적이 없다고요. 마지막 육신과 영이 분리될 때까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복된 소식, 그 좋은 소식, 그 소원에 선포해야 될, 시온에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평화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면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내 주인이 예수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시작점이라니까. 예수가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훈련하셔요.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또 복된 소식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나란 존재가 있다고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하찮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멍청하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내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이 고백이 시작되면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통치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매 순간순간 24시간 여러분의 삶이 숨이 멎을 때까지 고백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그 고백되어지는 고백 속에 하나님이 더욱더 풍성한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식을 내와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태까지가 목소리 높여 외쳤던 오늘 구원,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오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예수가 나의 왕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피조세계 오늘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모든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숨이 살고 먹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요 오늘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오늘도 운행되어져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배설해 주신 하나님의 이 땅의 창조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통로는 여러분의 삶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은 누가 배설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12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호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다 다니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건 그 자리를 부정한 것을 떠나고 오늘 죄악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특별히 기구를 만드는 레위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의지를 가지고 오늘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마귀의 영역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 땅의 삶은 죄악된 삶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지만 죄가 묻어 드러나는 삶이라고요. 우리가 의롭다,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 내가 정결하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호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여자 알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뒤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복음,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우리가 선포해야 될 이 소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시인하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러 가시고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훈련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다. 내 주권, 내 삶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여러분 그 입술로 시인할 때에 여러분들 삶에 묶인 것이 또 매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자유케 되고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특별히 질병 있는 분들 선포하십시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시라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내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몸의 주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 몸이잖아요. 성전이 잘 건축돼야 됩니다. 잘 관리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내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맡기신 기업이고 하나님 그 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경영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을 넘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눈으로 목도되어지며 구원 얻는데 전혀 지장 없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며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 구원의 통로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소식, 평안을 공포하고 복된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며 구원에 공포하며 시온을 향해 이르기를, 우리가 오늘 외쳐야 될 그 소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 내가 주인 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의 삶인 줄 믿고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하나님만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철저히 주님과 동행의 삶 속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노래하며 주님과 깊은 기쁨의 아름다운 소식을 증거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